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매 주마다, 사실은 모든 예배마다 성찬을 함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왔던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풍습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조금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 오늘 3월 첫 주가 되어서 이제 성찬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성사, 하나의 예식으로 굳어진 성만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찬보에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게 말이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성만찬이 기념의 의미가 강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왜 그랬느냐 하면 한때 성만찬이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불의한 도구로까지 사용되는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찬은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오늘도 매 예배마다 성찬을 하죠. 그 성찬을 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도 성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구원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행하는 권리가 사제에게 있습니다. 신부에게 있죠. 그러니까 비약해서 말하자면 사제가, 신부가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찬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있죠. 빵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맞죠?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진짜 2000년 전 예수님의 진짜 그 몸, 진짜 그 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성찬 차려놨는데요. 이 성찬 안에 들어있는 그 포도주가 진짜 2000년 전 예수님의 진짜 그 피냔 말입니다.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생각 다들 드시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서 종교 권력을 강화하고 성찬을 틀어주고 있는 사제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의 빵, 성찬의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사제가 손을 들어서, 신부가 손을 들어서 그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그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가르쳤죠. 성찬을 오해하고 성찬을 남용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이 진짜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의 복음서 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성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몇십 년 뒤에 기록된 것이어서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예배를 통해서 정형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이미 만들어진 고백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초창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의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이 배웠던 그대로의 배움을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만찬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빵을 나누기 전에,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십니다. 이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입니다. 감사. 축복한다고 하는 그 말, 율로레오라는 말인데요. 말로는 좋은 말을 한다. 말뜻 그대로는, 단어 뜻 그대로는 율로, 좋게, 로고스, 말한다. 좋은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을 빌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좋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좋다. 아, 너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한다. 유카리스테오. 특별히 식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예수님의 성만찬의 감사는 종교화되어 있는, 신앙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적으로 한 단계 필터를 거친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도 돼요. 십자가의 구원, 그 구속, 사건 몰라도 돼요. 그냥 내 삶 앞에서 참 좋다,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솟아나는 것. 그게 성만찬의 첫 번째 가장 귀한 의미입니다. 좋다, 기쁘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 고맙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기쁘고 좋고 즐거워야 됩니다. 귀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 삶을 앞에 두고 예수님 좋다, 기쁘다, 고맙다 그렇게 감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인가요? 마냥 내 삶이 기쁘고 좋고 즐겁습니까?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까? 십자가는커녕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모래알 하나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우리 아닙니까? 성만찬을 대할 때, 성찬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아 이제 뭔가 은혜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가장 귀한 마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두고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발 속에 들어있는 모래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을 받아라. 그런데 그 말은요,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내 몸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먼 훗날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옛날 로마 가톨릭에서 엉터리같이 말한 그렇게 먹는 거 말고요, 내 존재로, 내 영으로, 내 삶으로 예수를 먹으라는 겁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간 예수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간 예수의 피가 내 근육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생명을 살리는 양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근원이 예수여야 됩니다.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정신을 만드는 그 재료가, 내 영혼을 만드는 그 재료가, 내 양심이 되고 내 철학이 되는 그 모든 밑거름이 예수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로 자라나서 예수로 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무슨 미신적으로, 마술적으로 피를 먹고 살을 먹어서
그런 신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만찬은 예수를 먹어라. 뭘로 먹습니까? 내 삶으로 먹어라. 그렇게 삶으로 먹어서 이것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나에게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그 예수를 내가 소화시켜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빵, 우리 앞에 차려놓은 거, 빵이면 어떻고 떡이면 어떨까요? 아무 상관없죠. 카스테라, 인절미 아무 상관없습니다. 포도주 쓰면 어떻고 고급 와인이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삶이, 예수의 영이 내 존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최고급 와인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가장 좋은 빵 썰어 놓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살과 피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자리에도 그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까지 읽었는데 25절에 성만찬의 마지막 또 다른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는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걸로 먹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먹겠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만찬 할 때 우리 주보에도 성만찬의 초대, 임재의 기원, 재정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을 근간으로 이 예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성만찬 하면 생각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은 조금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간복음서를 봐도 공히 들어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나눴는데,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눴는데 나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먹기 전까지는, 새 걸로 먹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다시 안 먹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국지를 보면 관우가 적장의 목을 베러 가기 전에 따끈한 술 한 잔을 받아놓고 마시고 나가라 그러니까 딱 놓고는, 아니야, 내가 적장의 목을 베어오기 전까지는 안 마실 거야,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결연하게 그런 다짐을,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실까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오늘 성만찬을 생각해오는 우리의 성찰을 따라가 보면 그런 다짐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 삶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나와 연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이루어진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즐겁습니까? 이 땅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기쁨도 가슴 벅찬데, 하늘나라에서 새 걸로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종말 후에 찾아오는 나라, 하늘나라, 죽고 나서 천국에서,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 이 세상을, 이 땅을 떠난 후에 소설 같은 낭만적인, 죽고 나면 아무도 본 적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저기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거기 가면 에메랄드빛 총천연색 막 순금으로 된 도성도 있고 그렇게 산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먹고 새롭게 마시겠다 하신 그 만찬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매일매일 먹습니다. 언제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감사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먹습니다. 무엇을요?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먹게 될 그 만찬을요. 이 말을 다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누리게 될 바로 그 기쁨, 바로 그 만찬,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 먼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감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고 성찬을 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마다 하늘에서 주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형식적인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도, 성만찬의 시간만이 아니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굳이 예배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 주신 내 삶에서 내 삶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의 삶으로 내 양식을 삼아서 내 안에 들어간 것이 예수의 구원이어서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의 구원이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나의 열매가 예수의 구원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 모든 순간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양식, 하늘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삶이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 몸을 먹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빵입니다. 그러나 그 빵은 빵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 나를 살릴, 나를 새롭게 만드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기쁨이요 매 순간순간이 즐거움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